할렐루야. 예, 제가 두 번째 여기 서네요. 오늘 좀 두 번째 서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네요. 지난번에 처음 왔을 때는 쫄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뒤까지 다 보이고 사모님도 얼굴이 보이고 다 여유가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 보고 싶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자꾸 이제 보고 싶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제목이 좋은 근심도 있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 결론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설교 중에 답이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계속 먹으면 그냥 그 설사를 하는 거예요. 뭘 먹어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고. 어떤 분이 집에다가 이렇게 그 양귀비를 이렇게 길러다가 이렇게 약을 쓰려고 기르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 먹으면 나는다 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도 뭐 그냥 하루 정도 괜찮다가 다시 그렇고요. 안 나아요. 병원에 가서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나고 몸은 계속 몸무게가 줄고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고대병원에 가서 그 마취도 안 하고 대장내시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 약을 한 움큼 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나았어요. 40몇 킬로까지 떨어지다가 나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약 먹고 나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설사약?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을 적절하게 버무려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신경안정제 먹고 나왔어요.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신경안정제 먹고 안정제 먹고 나왔냐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나서 이제 그걸 먹고 나왔는데 그 뒤부터 또 잘 살다가 한 17년, 8년 정도 되는데 이분은 어지럼병이 왔어요. 어지럼병이 와가지고 그냥 버스를 오래 탄다든지 배를 오래 타면 멀미 오잖아요. 그냥 울렁울렁하고 이거 도대체 일어서면은 계속 어지러운 것도 아니고 어찔어찔 하는데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한 7, 80만 원 들여가지고 어지러움 이 귀 쪽에 이게 되는 줄 알고 뭐 별검사를 다 했어요. 한 3개월 기다려가지고 최고 잘하는 뭐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다려가지고 특진을 해가지고 막 뜨거운 물도 귀다 넣었다가 찬물도 넣었다가 막 빙빙빙 돌아가는 거 눈 찍고 막. 왜냐하면 그 어지러운 것 중에는 이제 이 그 중풍 전조 증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이석이 떨어지면 이제 막 돌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원인 모름 이렇게 돈은 80만 원 들어가는데 원인은 모른대요. 약도 안 줘줘요. 나는 몸이 너무 힘든데 집으로 그냥 왔어요. 그래서 막 멀미약도 멀미약 먹으면 나을까? 멀미약도 먹어보고요. 뭐 그다음 이비인후과 가갖고 머리도 뭐 이석 들어가라고 머리도 돌려보고요. 백약이 무효. 이제 여기 목동 2대 목동병원에 이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을 줘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혈액순환제하고 뭐 신경안정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한 움큼 젖었어요. 먹었더니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혈관, 뇌에 이게 혈액이 안 돌아서 그랬나? 거기 뭐 진코민인가? 이래가지고 은행잎으로 한 거, 하나씩 빼봤더니 마지막 남은 게 뭐였냐면 안정제였어요. 스트레스. 이게 걱정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와 근심이 좋을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병도 오고요. 어지러운 병도 오고요. 저는 그 두 가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 그것 때문에 암병도 들고요. 막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온갖 병이 다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나쁜 거구나. 그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내려놓으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교훈을 하는데도 그게 무슨 보물단지나 되는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내가 해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염려, 근심, 스트레스 때문에 병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보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은 다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걸렸는데 애들을 기르느라고 너무 마음을 써가지고 그냥 뼈에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근심, 세상적인 근심,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여간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살면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좋은 화장품보다 더 좋은 건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일으킬 자가 없다. 자기 스스로 걱정 근심해서 넘어진 사람은 일으킬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근심 걱정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또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백해무익한데 오늘 보니까 좋은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백해무익한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악한 영이 개입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들고, 오늘 그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내가 괜히 그렇게 했구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우리 삶이 교정이 일어나요. 좋은 근심은. 그래서 오늘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그분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런 만병을 가져다주는 스트레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무엇인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가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유익이 되는 근심이 뭐냐? 첫 번째가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좀 근심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왜 이 모양이지? 30년이 되는데 왜 내가 요거밖에 못하지? 내가 예수 믿은 지 모태신앙인데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지? 이런 근심이 좀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근심할 줄 알고 탄식할 줄 알아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족한, 좀 그냥 항상 만족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영적 상태까지 만족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나태해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데도 줄 맞춰주지 않은 악기처럼 그냥 기타 치면 악기가
이 튜닝이 돼야 하잖아요. 이 텐션이 딱 맞춰져요. 튜닝이 돼야 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냥 축축 늘어져 가지고 자기 영적 상태가 그냥 완전히 엿가락 늘어진 것처럼 늘어졌는데 그냥 늘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해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 자복하는 심령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근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침상이 뜰 만큼 회개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했대잖아요.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사명에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긍휼을 입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안이 밝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목양 중양 가족 모두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어떤 분은 평생 지금 이 늙은 나이에까지 믿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근심할 줄 모르고 그저 만족만 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내 실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경우를 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고, 망한 데서 또 흥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 그런 단어를 써요.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삶의 승리, 인생의 승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구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영적인 문둥병자인 줄도 모르고 화인 맞은 양심인 줄도 모르고 죄를 져도 감각이 없고 순종하지 않아도 감각이 없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죄인지 아닌지 그 감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중병에 들은 거예요. 너무 우리 인체를,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감기가 무섭지, 감기는 사실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감기라는 게. 감기가 왜 안 무서우냐면요, 처음 올 때부터 재채기 나고 콧물 나고 처음부터 난리를 부리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예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죽을 때 가야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다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이 나고 이 통증이 있다는 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못할 때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감사가 사라지고 이 마음이 불편하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말씀에서 멀리 떠나도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건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했듯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걸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잘못 안 했어? 또 따질 덤비죠. 다윗도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는 언제나 자신에 대하여 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바울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그
일생을 추적해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감옥도 두렵지 않아요. 어떠한 반대에 부딪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가지 딱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어떡하나. 이 하나의 근심 가운데 살았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일하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한테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이 하나의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신을 향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영적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쉬는 것도 사무엘은 죄로 여겼잖아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을 근래 나 게을렀다 이게 아니고 그걸 죄로 여겼어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모자르고 작은 거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진단해보고 죄를 지면 죄 지은 상태를 괴로워하고 기도가 적으면 기도가 적은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될 사명의 짐을 지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한 지 2년 됐거든요. 2년 됐는데 녹화해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데 야, 교회를 딱 치니까 둘 딱 나눠줘요. 일꾼하고 말꾼하고 딱 나눠줘요. 진짜 저는 저분이야말로 우리 교회 지을 때 훨씬 많이 하겠지. 아니에요. 저분은 가난하고 힘드니까 못 하시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 보는 거하고 달라요. 야, 우리 교회 진 얘기 하나만 간증하겠어요. 상가 지하에서 이렇게 줄이 조그맣죠.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어떤 여자분이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이 들어와요. 그러더니 두 번째 오더니만 감사한금 봉투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다 소원을 썼어요.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직장이 없는데 직장을 주시면 내 월급의 절반을 우리 주양한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됐어요. 20년 동안 안 되던 사람이, 여자분인데 결혼도 안 했어.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내느냐 하면요, 월급 절반, 보너스 절반, 휴가비 절반, 10원도 안 돼. 4년을 내가지고요 4천 몇백만 원을 냈어요, 건축원금을. 그래서 우리 입당 할 때 제가 이제 그 공로패 해드려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 교인도 아니야. 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헌금했길래 이제 이사 가고 교회 지면 우리 교회 올 줄 알았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고 딱 끝나고 또 안 나오시더라고. 이야, 우리 교회 두 번째로 많이 했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정말 그분 너무 고마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워요. 전화도 안 하고, 그분이 전화도 제 거 잘 받으려고도 안 하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더라고요.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이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에 깨어있지 못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애통해야 돼요. 짓고 나니까 말꾼은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없어. 집사님 들어오셔서 차 좀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아이고 목사님 됐어요. 잘 이렇게 못해요. 제가 마음이 좋게 해서 나쁘겠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얼마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깨어있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 나 이렇게 믿어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고.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향해서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요, 권력 많은 사람이 많아서요, 어떤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까? 교회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나 세계에 그냥 좋은 큰 강대국에다가 복음을 네 나라가 이거 좀 전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유엔이라든지 어떤 큰 단체, 힘 있는 단체한테 네가 이거 좀 한번 전해라 맡기지 않고,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영원히 사는 길을 너한테 맡기니 네가 책임져라고 교회에 맡겼어요. 10명 모여도 귀한 교회고 10,000명 모여도 귀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참으로 진실한 성도라면 내 집, 내 가정 못지않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다. 저희는 교회 지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사람도 안 도망가고 끝까지 저와 함께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많지 않은 교인이지만 뒤에서 말도 많고 왜 짓냐, 돈도 없는데 교인도 적은데. 저도 보면은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을 쫙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앉을 수 없는 길로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져야지.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는 나도 안 짓고 싶은데 더 안 짓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나도 뺀질인데 이건 더 뺀질인 거야.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나도 짓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상황을 봐라, 안 짓게 생겼나. 그래서 교회를 짓고 입당을 하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새로운 사람이 한 10명 정도 왔어요. 저만 설교만 잘하면 다 오는데 어쨌든 하여간 많이 부흥했어요. 교회 짓고 많이 부흥했는데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충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죽은 영혼 살려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책무를 가진 그런 교회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등록도 안 하고, 우리 교회에 한 10명씩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등록은 죽어도 안 해. 그냥 간만 보러 와, 간만. 그런데 또 교회 계속 오면서도요, 목사님 저는 등록을 안 하고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단문만 쪽 빨아먹고 가겠다는 거야. 교회는 쓴물도 있어요. 그거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일하다 보면 욕도 먹고요, 험한 소리도 듣고요, 어떻게 속 뒤집어 줄 수도 없는데 욕은 먹는 거야. 그런데 그 욕이 나를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욕 먹었는데 예수님보다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어느 카네기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1명밖에 감사하러 온 사람이 없잖아요. 10%밖에 감사를 안 했어요. 우리는 조금 무슨 일 하고 10명한테 다 감사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욕심이 많아. 10%만 감사하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고 살짝 드리고 가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갖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 속에서 볶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 성도들을 표현할 때 몸으로 비유되잖아요. 몸이 떨어져 갖고 혼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고요. 몸에 다 붙어 있고 다 공유하잖아요. 피도 공유하고 모든 신경줄 다 공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목양중앙교회 식구가 되었으면 일하다 보면 어떤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죠. 엉뚱한 소리 듣고 정말 속이 뒤집어지지만 그것을 견뎌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그 억울한 거 당합니까? 딱 그걸 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욕먹어도 와야 되고 오해받아도 와야 되고 목사님이 미워도 와야 되고 장로님이 미워도 와야 되고 무조건 와서 해야 돼요. 좋다고 오고 안 좋다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지금 딱 33년째 하는데요, 딱 처음에 교회 올 때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요, 언제 갈까요? 말씀이 물리면 가요. 말씀이 언제 물릴까요? 3개월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천하 없는 어떤 설교자가 와도 3개월 들이면 그분의 안에 있는 건 다 나온 거예요. 더 나와도 그건 이단이야. 더 나오면은 새로운 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틀이 짜여 있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 좋아서 와요. 그런 사람들 3개월짜리구나 그렇게 알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몇 사람만 본 거죠. 교회 안에 별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가까이 가면 찬바람이 싱싱 도는 사람이 나요. 제발 좀 옥수수 좀 보여주세요. 좀 웃으세요. 이빨 좀 보여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나이 먹으면 입이 잘 늘어졌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꼭 곤란 사람 같은데도 웃으라기도 안 웃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보면 만나면 시험 들 만한 사람이 교회에 꼭 있거든요. 근데 몇 달 지나면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럼 이 교회에 사람 없네. 그 3개월짜리예요. 뭐 때문에 오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몸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나 죽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 그냥 몸뚱어리가 돼갖고 이 지체가 돼가지고 나는 여기 떨어져 나가면 나는 그냥 죽는 존재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뭐 사명이 다 있니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고, 사명은 같이 끝나는 거야. 같이. 사람이 죽을 때 몸창 죽지 손만 죽고 눈만 죽나요? 죽으면 다 죽지. 교회를 근심하는,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근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했어요. 한번 거기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8절까지예요. 5절인가 6절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우영과 강도의 우영과 동족의 우영과 이방인의 우영과 시내의 우영과 광야의 우영과 바다의 우영,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했어요. 근심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근심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바울은 걱정 안 했어요. 이런 거를 그냥 스펀지 물 받아들이듯이 쫙. 이게 근심거리인데 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못 먹고 못 자고 막 이런 위험 저런 위험 뭐 수없이 당하고 힘들었어요. 춥고 헐벗고 그냥.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그럼 무슨 걱정을 했느냐? 28절. 자, 시작. 예, 무슨 뭐를 염려한다고요? 뭐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니까. 교회가 마귀에게 먹히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잘 서야 될 텐데, 빛이 돼야 될 텐데, 소금이 돼야 될 텐데, 무너지지 않고 이런 그 바울이 전도하고 나면 꼭 거짓 선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는 엄마가 자식 낳아놓고 애 걱정하듯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그렇게 걱정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걱정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걱정은 하나도 안 해요. 교회가 뭐 부흥이 되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죠. 바울은 어떤 걱정도 고난도 걱정이 안 되지만 교회 걱정은 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동네하고 저 동네 건너가려면 가운데 이렇게 강이 하나가 흘러가는데 건너다니려면 다리도 없고 그 옛날에 어떻게 건너다녔냐면요. 등허리에다가 무거운 돌을 져야만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건너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역은 무겁습니다. 가볍고 쉽고 재미있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그거 져야만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받은 재능과 역량대로 책임을 지고 교회 일을 나의 일처럼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막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가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전 지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많이 설교했던 설교인데 학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백성들은 좋은 집 짓고 거하면서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너무 일러 천천히 해도 돼. 시기상조야.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학개서 1장 5절 6절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을 것이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이 된다. 9절부터 11절에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세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에서 돌보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책망이 온다. 그러니까 내 꼭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집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이런 우리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운명 공동체로 아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또 하나는 더 해야 돼요. 준비해 온 게 하나 더 남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근심할 줄 알아요. 나라. 우리 성도들은 자기 개인의 영적 상태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할 줄 알고 근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고 튼튼해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염려가 없어요. 우리 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섬나라예요. 반도가 아니에요.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고는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섬나라지 뭐예요. 통일이 돼야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육지로 해서 그 유럽,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다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북쪽으로는 갈 길이 없고요. 다른 나라 가려면 비행기 아니야 배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섬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나라가 빨리 통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 해서 제가 그 유럽의 그 종교개혁지를 둘러보고 왔어요. 11박 12일 동안 체코도 가고 독일 또 스위스 이렇게 종교개혁지들을 돌아다 봤는데 정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체코 사람인데 거기 가면 이 캐톨릭이 그렇게 성당이 많아요. 그 땅에는 다 캐톨릭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앙 광장에 가면 큰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느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캐톨릭인 것 같지만 그 민족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신앙은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어떤 광장에다가 그 동상을 백성들이 국민들이 마음을 모두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성당은 자기들끼리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공공장소에다가 공공적인 그런 걸 세울 때 다른 걸 세우지 않고 얀 후스, 개혁자, 루터의 딱 100년 전 사람이에요. 나라를 근심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라를 근심하고 나라의 신앙이 바로 서도록 했던 위대한 분들이에요. 이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많은 강대국들이 노리는 그런 땅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만세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우리는 고립되어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구국기도원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기도원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안으로는 도덕적으로 날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우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워도 돼지머리 잡아갖고 고사 지내고 인공위성을 띄운다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도 안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 아픈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찍었던 대통령이든 찍지 않은 사람이 되었든 그걸 상관하지 말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히고 지도자로 뽑히면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휙 돌아서고 또 진보적인 대통령이 되고 보수적인 사람이 또 떨어지면 또 휙 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국회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 일반 백성은 이 나라를 편하게 다스리도록 여러분이 정치가는 아니잖아요. 일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나라가 안전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우의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삐뚤어지지 않고 많은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법을 세우고 법 집행을 할 수 있고 행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우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명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망하면 교회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의 기관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구령사업도 힘들고 선교사업도 힘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